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갈수록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내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 가 있는 내 기준을 나를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군목 훈련 중 중화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살며 목회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저를 훈련시키셨고 지금도 저는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중에 주님이 붙으셔서 이분이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 부목사 한 분을 충원해야 할 상황에서 사역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신실하고 인물도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마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모두가 신실하고 일 잘하고 설교하는 목사만 찾으면 실력이 모자라고 설교도 못하고 인상도 좋지 않은 목사는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조건을 두루 갖춘 좋은 사역자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조건을 달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훌륭한 주의 종이 되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사실을 회개했습니다. 먼저 예수님 대신 제가 부교육자들을 가르치려 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속으로 그들을 평가했던 일입니다.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목회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줄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과 사역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조차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과 맞다는 것이 오히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의 푸른 생명이 가득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과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나온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꾸짖으면서 그 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마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거나 당시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아이들을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시고 크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한 발도 나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믿는 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의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바꿔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통곡을 하며 다른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모를 찾아 헤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아주 구체적인 예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사리온은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참새는 가난한 이들이 먹는 가장 흔하고 값싼 새였습니다.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크고 무서운 새들에 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참새가 개체수가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신비입니다. 약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연약한 것들은 다 죽고 사라지고 강한 것만 남는 것 같은 이 세상 동물들의 세계조차도,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 세계조차도 그 연약한 것들도 여전히 살아가며 연약한 것들도 생명을 이어가며 들에 피는 한 송이 들풀도 때가 되면 일어나고 때가 되면 빛을 발하고 때가 되면 화사하게 피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참새조차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내 신체에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 생명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고 내 존재에 내가 이끌고 갈 수 없는 곳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며 그 길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이 저희와 같이 그렇게 중년이 되었을 때 아니면 노년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어둡고 막막하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실 것을 믿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과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 힘을 불끈 쥐고 내 자리를 털고 내게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그것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를 오늘도 붙드시고 나 같은 자를 지금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는 것, 그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이들을, 나보다 약한 이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기뻐하며 그들을 돕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과 지극히 모순되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나 어린아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의미합니다.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형에서 나그네나 이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대접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생명력 넘치는 환대입니다. 내게는 냉수 한 그릇이지만 자칫하면 그의 생명이,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연약한 자가 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냉수 한 그릇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고 목마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면,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면 큰 환대가 되고 큰 나눔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친절을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또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을 환영하며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유능하거나 힘 있는 사람만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세상과
다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어린 아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연약한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려면 다음 주에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8시 반쯤 교회에 오십시오. 각 주일학교 여러분 오늘도 아이들 하나를 태우고 가려고 계단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이들을 찾아서 차량에 태우고 집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아이들 위해 구석구석에서 기도해주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그 아이들을 환대하며 내 생명보다 더 아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들을 단순히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손님이자 주님 자신으로 대하며 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한 자가 권세를 부리고 약한 자가 피해를 당하고 권세 있는 자가 자기 뜻대로 누리고 즐기고 약한 자가 눈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속한 곳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세워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연약한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높임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사랑받고 세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는 뱀처럼 위험을 잘 분별하되 비둘기처럼 순수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불이익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앙은 세상의 박해나 세상의 미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사람들 앞에서 주인임을 시인하는 자를 주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과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익을 비교하며 이익이 되는 것을 섬기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순전한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익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점점 더 나에게서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어떤 손해와 아픔이 있어도 그 말씀만을 여전히 붙잡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의 본들이 더 많이 나타날 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두꺼운 나의 껍질을 벗고
부드럽고 순전한 신앙의 싹이 거기 나고 거기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전함의 회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또 거기서 아픔을 당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그 신앙의 본질, 신앙의 순수함을 덮고 단단한 것들이 끼어서 내가 마치 그 신앙을 유지하다가는 손해를 볼까봐, 아니면 또다시 상처를 입을까봐, 또다시 아픔을 당할까봐 견고하게 그 순전함,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순결함을 감추고 그것들 덮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그 껍질을 깨뜨려 버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순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순전함으로, 믿음의 복음의 순전함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덮는 껍데기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전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순결한 신앙이 주님 앞에서 더 단단해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실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순전함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순전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담대한 아이들로 자라도록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려놓고 자신들 앞에, 예수님 앞에 다가온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이들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을 환대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을 환대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들을 기뻐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사랑이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있음을 신뢰하며 날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보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아까 우리 찬양 때 찬양했는데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엄청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네.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저녁에 여러분 자녀들 붙잡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우리 가정이 이 영혼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 하나하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멀리 나가 있으면 여러분 전화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뢰와 이웃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우리가 돌봐야 될 어린 자녀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살피고 돕고 사랑하며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더 나아가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기준을 흔들고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어린아이들, 연약한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환대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그들을 돕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온 땅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신앙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순전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